업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칼이라는 할아버지가 수많은 풍선을 이용해서 집을 비행선으로 만들어서 그의 아내가 살아 있을 때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남미의 파라다이스 폭포를 향해서 모험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엉뚱하기도 하지만 좀 큰 감동이 있는 영화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볼때 제 옆에서 제 친구가 자기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이 영화 보면 처음에 울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만화 영화를 보는데 뭘 우냐고. 그런데 계속 절 쫓아다니면서 근데 울걸 분명히 울 거야. 울 수밖에 없어.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러나 하고 영화를 봤는데 울었습니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은 칼이라는 할아버지가 모험을 꿈꾸는 어린 소년이었을 때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또 그가 사랑하게 되는 같은 꿈을 꾸는 엘리라는 소녀를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어른이 돼서 결혼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결혼식을 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기쁨과 슬픔의 연속이 되는 그런 삶을 보여줍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가지는 꿈에 부풀어 올랐다가 그 꿈이 깨지는 장면이 나오고 또 어려서 함께 파라다이스 폭포를 가자고 약속했던 걸 지켜보자고 하면서 열심히 돈을 모으지만 또 차가 고장이 날 때도 있고 집 지붕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면서 야금야금 그 돈을 써야만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함께 기쁘게 청소도 하고 피크닉도 가고 하면서 함께 늙어가는 여정을 지내다가 결국 아내는 건강이 나빠져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 이 카얼이라는 할아버지는 그 슬픔을 안고 남은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장면이 이 영화의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짧은 클립이 교회에서 시작해서 교회에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으로 시작해서 장례로 마무리되는 이 짧은 클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기쁨과 또 우리를 흥분시키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인간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슬픔과 아픔들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저작권 때문에 이 예배 영상에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예배 후에 저희가 이 링크를 밑에다가 달아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시간이 되시면 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이 영화 한 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에 보면 지혜서라는 5권의 책들이 나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라는 우리에게 삶에 큰 지혜를 주는 책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혜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5책 중에 3책, 잠언, 전도서 그리고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은 그가 젊었을 때 아가서를 기록하고 중년에는 잠언서를 그리고 노년에 이 전도서를 기록했을 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가서를 보면 젊은 남녀가 불타는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기록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잠언서를 보면 삶의 지혜를 너무나도 풍부하게 심어주는가 하면 이제 노년의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그의 지혜를 전해주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얘기하는 그의 주된 포인트는 결국 다 소용없더라입니다. 책을 열면서 처음으로 하는 얘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얘기하면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봤자 사람 사는 게 뭐 그냥 바람 잡는 것과 같으니까 모든 일이 결국은 헛되고 헛되더라 하며 솔로몬 왕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김 빠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를 낙담시키고 길을 꺾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냥 뭐 옆집 아저씨가 아이 살아봤더니 별거 없어 이러면 뭐 관심이나 가지겠어요. 근데 솔로몬이 얘기한 거거든요. 솔로몬은 누구였습니까? 구약의 큰 인물 중에 하나인 다윗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아니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제단에 1000번의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신 나머지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제 제가 왕이 되었는데 저에게 맡겨진 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제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악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가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도 않고 오직 지혜를 구하였으니 네 말대로 내가 너를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네가 이런 부와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이것까지 내가 덤으로 다 줄게라고 하나님이 솔로몬 왕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전에도 이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동경할 만한 또 부러운 대상 아닙니까? 열왕기상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리고 난 후에 노년에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로 결론을 짓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하니 이게 얼마나 힘 빠지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낙담되는 얘기가 아니냐는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학생과 부모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를 마무리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막 시간을 자기가 막 매니지를 다 하고 뭐를 들어야 되는지 막 찾아서 듣고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함께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가 공부를 참 잘합니다. 또 열심히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뭐 하고 싶으니? 뭐 전공하고 싶으니? 그랬더니 막 눈이 동글동글해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 도와줄 거예요. 좋은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마치는 순간 엄마가 막 웃는 거예요. 엄마가 막 웃으면서 야, 네가 무슨 의사가 된다 그래 그러면서 이 아이를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네 머리 다 알아. 야, 너 해봤자 안 돼. 엄마랑 그냥 장사하자. 그러시는데 제가 막 너무 기가 빠지고 막 너무 낙담되고 이 아이를 얼굴 봤더니 막 푹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주어져도 아쉬운 판에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이런 말씀은 너무나 힘이 빠지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좀 읽어야 되겠다 하고 성경을 딱 읽었는데 전도서 가는 순간 이게 뭐지 또 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차갑도록 맞는 말씀이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이나마 무겁기만 합니다. 피할 수 없는 이런 헛되고 헛된 인생 안에 우리는 어떻게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비현실적인 환상 안에서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비현실적인, 즉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나만의 환상들 속에서 내가 현실을 볼 줄 알아야 하고 그 현실을 인정하고 직면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패니시, 공상의 세계와 리얼리티, 현실의 세계를 계속해서 왔다 갑니다. 공상의 세계, 패니시는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의 가망이 없는 것을 막연히 그리워보는 세상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나의 바램이나 생각을 벗어나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사실이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리얼리티 쇼들이 참 많아졌죠. 예전에는 이렇게 각본을 짜서 꽁트라는 걸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한국, 미국을 막론하고 다 리얼리티 쇼들이에요. 미국에서도 대표적으로 뭐 서바이벌, 뭐 배첼러, 아메리칸 아이돌 뭐 이런 리얼리티 쇼들이 있고, 또 한국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1박 2일이라든지 뭐 런닝맨이라든지 또 뭐죠? 진짜 사나이, 뭐 우리 결혼했어요. 뭐 이런 리얼리티 쇼들이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각본이 짜여지지 않은 어떤 그런 현실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디즈니랜드를 간 경험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디즈니랜드를 대문으로 정문으로 이제 입장하면은 디즈니랜드 그 앞에 붙어 있는 말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Happiest place on earth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정말 어린 나이에 그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정말 happiest place on earth더라고요. 너무나 재밌고 막 여기저기 가는데 막 다른 데선 볼 수도 없는 것들이 막 있고, 점심을 호수가 보이는 그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피자를 먹는데 그 피자는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저의 시선을 잡은 어떤 그 광경이 있었는데,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골목에서 직원과 상사가 싸우는 모습을 제가 목격한 겁니다. 근데 그 어린 저의 그 순수한 마음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싸우지? 여긴 싸우면 안 되는 곳인데, 여기는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인데, 여긴 싸움이라는 것이 존재할지 말아야 되는 곳인데 왜 여기서 싸우고 있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공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의사라는 분들이 너무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고 아픈 병이 낫게 해주지만, 그러나 모든 의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몇 주 전에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 근데 결혼식에 가면 항상 보이는 그 재미있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사람들은 이 결혼하는 분들을 보면서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또 자신들의 결혼식을 상상하면서 흐뭇해하는 모습이 얼굴에 그냥 다 써 있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을 오래 한 좀 나이가 좀 지긋이 드신 분들의 표정은 마치 너희들도 살아봐라, 약간 이런 얼굴 표정이세요. 멋진 턱시도에 흰 웨딩 드레스에 오르간이 울리는 교회에서 서로가 눈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한 그 순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을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하며 아끼고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환상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가 어떤 VIP가 되는 것으로 환상하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또 열심히 봉사하니까 삶의 모든 것이 안정이 되어야 하고,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자녀들이 뭐 쑥쑥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사업이 번창해야 하고, 아픔과 질병이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이 비현실적인 환상과 착각을 가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고 천국을 보장받은 영생이 있어도 일단 이 지구상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폭풍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고 우리의 힘으로는 싸워지지도 않고 막아지지도 않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 문제와 여러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런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항상 피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폭풍을 이겼다고 한들 우리의 삶에 다시는 폭풍이 없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으면 그 돌을 다시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가 있으면 아는 일을 멀리할 때도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잠잠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냥 사랑할 때만 있다. 미워할 때는 전혀 없고 전쟁할 때는 전혀 없고 그냥 평화의 시간만이 영원하더라. 웃는 시간만 있더라. 태어날 때만 있더라. 이런 얘기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인 환상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닥칠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이 바로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현실을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실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환상의 세상과 나의 현실의 세상이 달랐을 때 나의 신앙생활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맷집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헛되다고 보일 수 있는 현실의 어려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된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는 감정 안에 견고한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을 오가다 보니까 우리의 감정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의 1절을 보면 솔로몬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 번역을 보면 season, 어떠한 계절, 또 time, 어떠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에 맞는 시간과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간,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에 맞추어서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또 시간에 맞추어서 우리는 생활을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경쟁을 하거나 무언가를 비교할 때도 우리는 뭐를 사용하죠? 시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누가 뭐 누구보다 더 빨리 끝냈다든지, 뭐 스포츠를 할 때도 누가 누구보다 몇 초 더 빨리 들어왔다든지. 근데 시간은 우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 시간이 사용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요, 어느 때가 좋고 나쁘고를 나뉠 때도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좋을 때, 좋은 시간, 좋았던 그때, 또 그렇지 않은 때로 우리가 구분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라는 걸 그럴 때에 사용한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때와 그렇지 않은 때로 어쩌면 우리는 이 시간을 사용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때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야. 또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때, 또 내가 고통의 시간을 지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야 라고 잘못 이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날 때에만 하나님이 계시고 죽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신 얘기가 아니고요, 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죽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면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헐 때가 있으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이고, 세울 때가 있으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여러분과 함께 세워야 할 것을 같이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울 때가 있으면 그때도 함께 웃으실 것이고, 울을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웃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요, 춤출 때도 하나님이 함께 춤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한계로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도 계셨거든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 전도서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때라는 건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때는 하나님이 조금 멀리 계셨고, 이때는 아예 하나님이 내 삶에 없으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을 모두 초월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우리 눈에 이쁜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상황에 맞는 것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모든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때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때는 나는 그냥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때 나라에서 멀리 계셨잖아요, 원망 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아름다움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솔로몬 왕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의 때, 지금 나의 이 시간, 지금 나의 이 계절이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그 어떠한 시간과 상황과 환경도 결국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선물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나오는 글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즐거워할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할 만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할 수 없는 그 좌절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에 충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 기뻐하는 영성을 키우시기 바라요. 슬플 때 슬퍼하는 영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한국 분들이 이 부분이 문화적으로 좀 약해요. 기쁜데 괜히 기쁜 표시 안 하려고 이렇게 포커페이스 하시고, 기쁘면 그냥 웃으면 되거든요. 근데 잘 안 그러세요. 마찬가지로 슬픈데 슬픈 표시 내면 뭐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뭐 내가 성숙하지 않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슬픈데 슬프지 않은 척하는 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거예요. 감정에 충실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이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의 신앙은 이 정도인가? 이런 모습 없이 솔직한 모습과 감정을 서로 나누는, 또 그래도 되는 안전한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합니다. 누가 봐도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솔직해지세요. 누가 봐도 지금 기쁜 일을 겪고 있는데 솔직해지세요. 감정에 충실하고 이 모든 시간과 상황과 때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세요. 위아래를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그 흔들리는 감정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성, 즉 지금의 감정에 충실하며 지금 나의 상황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영성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확실한 미래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이유가 하나 있다면 아마도 확실하지 않은 미래일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미래는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고 그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옵니다. 원어로 이 걱정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은 목을 졸라오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알 수 없는 이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숨이 멎는 것 같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 닥친 이 어려움의 끝이 도대체 언제인지, 언제나 다시 좋은 날이 올지 알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목이 조여옵니다. 아니면 지금은 너무나 문제없는 편한 삶을 살고 있는데 왠지 불안한 그 폭풍 전야의 시간이 얼마나 갈지 목이 조여온다라는 거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한다 그러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의 인생을,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는 다 알 수 없고 다 측량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 시간, 그 때만의 아름다움을 누리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키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었다면 이것처럼 비극이 또 없습니다. 지금의 이런 바람을 잡아 뛰어다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겠냐라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이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이 하루를 힘차게 견디며 이겨나가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고 출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전설이 있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반지가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지 세공사를 불러서 그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되 내가 승리를 거두고 너무 기뻐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절망에 빠지고 시련에 처했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공사가 알겠습니다, 폐하 하고 그 명령을 받들고 멋진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지를 만든 후에 어떤 글귀를 넣을까 계속 생각했지만 좀처럼 다윗이 말한 이 두 가지 의미를 지닌 좋은 글귀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고민을 하고 고민을 해도 마땅히 좋은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왕자시여, 다윗 왕이 기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반지에 새기라고 하시는데 어떤 글귀를 적으면 좋겠나이까? 솔로몬이 잠시 생각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고 더 이상 내일은 없을 거야, 아니 차라리 내일이 오지를 않기를 바라는 그 어둡고 힘든 그 시간, 그것 또한 지나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너무나 기쁨과 감격에 차오른 나머지 이제야 좀 사는 맛이 나는 것 같고 앞으로의 삶이 이대로만이면 딱 좋겠다라고 즐기는 시간, 그것 또한 지나간다고 합니다. 지금 힘든 파도의 순간, 여러분 지나간답니다. 잘 견디시고 참아내십시오. 지금 기쁜 행복의 순간도 여러분 지나간답니다. 긴장을 풀지 마시고 겸손하십시오. 그렇게 지나고 지나서 계속 가면 결국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그 영원한 시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나의 안식처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그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사는 그 확고한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진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연세에 돌아가신 우리 가족분들이나 아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그 나이에 가지 말았어야 했던 가족들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습니다. 또 천국에 가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지금은 살아 계시지만 천국의 영원한 곳에 가서 건강한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그런 분이에요. 한 3, 4년 전에 뇌출혈이 3번째로 오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시고 말도 많이 어눌해지셨어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이 어머니를 천국에서 다시 보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육신으로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과 그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니까 오늘의 이 삶에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하루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의 그 하루가 아니라 그 영원한 하루에 하루 더 가까이 나로 하여금 가게 해주는 너무나 고마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불확실한 미래를 보며 여러분은 영생에 대한 거룩한 상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의 시작을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전도서에서 우리가 받는 결론적인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은 다 헛되고 헛되고 또 헛되고 정말 헛돼. 그러나 그 헛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전도서의 메시지입니다. 1차적인 결론은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라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통틀었을 때 솔로몬이 내리는 결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은 하루일 것이고 꼭 그래야만 합니다. 이 세상의 현실 안에서 우리의 영성을 견고하게 다지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향해 오늘도 결코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